천주교의 교황이란 뜻은 라틴어로 파파로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교황이란 모든 카톨릭 신자들의 영적 아버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잘못 적용을 해서 거짓 교리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사탄의 고도의 계략이 숨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수장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황이 모든 교회의 수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준 열쇠가 바로 천국 열쇠를 자기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황은 천주교에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리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통치자가 바로 교황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교황은 신앙과 도덕성에 오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황만이 성경의 올바른 의미와 해석을, 뜻을 확정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교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보다 자신의 권위에 자기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푸냐의 그 권위를 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법이 최고의 법이 아니라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 세상에서 모든 성도가 따를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고 천주교의 거짓 교리인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에서 나온 베드로의 위치와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수장은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였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식사도 같이 하고 세례해 주므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서 막 베드로를 막 비난하고 막 비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교회 수장이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도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할례와 구원의 문제가 그 당시에 교회에 너무나 큰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회의를 할 때 베드로도 바나바도 바울도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릴 때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결정을 내려서 그 결정이 수장의 결정임을 성경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신이 교회의 수장이라는 주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자신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긴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실제적 고백을 보면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라고 베드로 교인들에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도나 성도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란 믿음을 동일하게 가진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동일한 믿음을 가진 거야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천주교에서 말한 대로 초대교회 베드로를 수장으로 주님이 임명했다면, 그리고 소명을 주셨다면
모든 사도들과 베드로도 그렇게 주장하고 말했을 것이에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천국 열쇠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이 천국 열쇠를 자기만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모든 자녀에게 준 겁니다. 천국 열쇠의 특권이 뭐냐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19절에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열쇠를 가진 자만 이것이 특권인데 주님이 며칠 후에 한 2-3일 때로는 3-4일 후에 마태복음 18장 18절 보면 너희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똑같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에게 준다고 바로 2-3일 후에 말씀한 말입니다. 그래서 반석으로 태어난 모든 신자들에게 준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본문의 의미와 내용을 천주교가 잘못 해석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16절에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주님이 뭐라면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뭐냐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헬라어로 베드로를 한국말로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대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너는 바요나 시모나, 이제 너는 반석이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를 보게 되어지면 의미와 내용이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라고 말할 땐 CA 페트로스라는 헬라어로 말아서 남성 단수 명사로 쓰였어요. 그러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반석이라고 말할 땐 페트라로 여성 단수 명사로 쓰였단 말이에요. 헬라어에는 사람, 동물 그리고 모든 물질에 남성, 여성, 중성을 표시해요. 근데 오늘 18절 너는 베드로라고 말하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할 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이 바뀌어버려요. 헬라어에서 성이 바뀔 때는 의미와 성격이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는 베드로를 칭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말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말한 자들마다 반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몬이 언제 베드로가 되어집니까? 주님이 오늘 이 사건에 바로 너는 베드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전부 다 다시 태어난 반석이 되어져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란 뜻은 가냐예요. 그가 다시 태어나 반석이 되어지는 것은 즉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교회의
틀이 되어지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반석을 태어난 자들만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도 뭐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은 혈육이 아니요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그 당시에 살아있을 동안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알지만 그 당시엔 사람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너를 알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세워지느냐? 복음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체험과 믿음과 고백을 경험한 다시 태어난 성도들 위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라고 말할 때 내는 뭐예요? 베드로 개인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시몬에서 베드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교회의 반석이 되는 자들에게, 교회의 신부가 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서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베드로에게만 준 권세라면 23절에 주님이 이어서 베드로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꾸짖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베드로는 주님 잡히신 날 밤에 주를 부인하고 또 맹세하고 저주까지 간 장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언제 이 천국 열쇠를 실제로 부여잡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그때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때 이 권세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을 가졌다고 고백을 한다고 교회의 신부가 되는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주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같이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반석이 되어짐으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셨죠? 자, 그러면 넷째, 오늘 천국 열쇠는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복음의 성취와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복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천국의 열쇠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복음의 성취와 완성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못 보도록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이 이 사건을 위하여 일부러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가이사로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가이사의 빌립보는 어디 있냐면 갈릴리 북쪽에서 40km 더 올라가면 헬몬산이 있어요. 그 헬몬산에 해발 340m 지점에 있는 것이 뭐냐면 가이사 빌립보예요.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항상 내리기 때문에 물이 항상 흐름으로 초목이 푸르고 아주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자기가 지배한 모든 나라를 종교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종교는 대제사장이 자기 스스로의 군사를 이고 종교를 행했지만 실제적 정치의 역량은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로마가. 그게 누구예요?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이 수도를 세운 게 어디예요? 가이사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수도는 예루살렘이라면 정치적 수도는 가이사 빌립보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헤롯이 자기를
가이사가 왕으로 세워주니까 가이사에게 잘 보이려고 이 지역의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불러서 뭐 하는 거예요? 아부하고 그 도시를 바친다, 이 얘기예요. 이 나라를 바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옛날부터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원래부터 이것은 바알이 섬기는 우상이 있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또 주님 당시엔 헬라의 자연과 목축의 신인 판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이 판 우상은 우리가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알아요?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몸과 얼굴은 사람이고 발과 뿔은 염소나 양처럼 생긴 그것이 바로 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과 목축의 신이라는 것을 섬기고 있었고, 또 헤롯이 가이사를 신으로 높여서 가이사를 섬기는 신전을 거기서 만들고 거기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에는 바로를 신처럼, 바벨론은 누부갓세를 신처럼, 그리고 로마는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신전이 어디 있어요? 가이사로 빌립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의 빌립보에 이끌고 가신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자마다 반석으로 태어나면 그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 로마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항복판인 사탄의 권세 앞에서 내가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천국의 열쇠,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권세를 보여준 것처럼 이제 성령을 보혜사를 통해서 너희가 내가 행한 일을 그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하신 같이 너희도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에 그래서 주님을 뭐라고 그러냐, 스스로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쇠를 왜 다윗의 열쇠라고 말하냐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언약으로 약속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주었어요, 하나님 대신해서.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해서 다시 씨를 남겨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권세를 다시 세워줬어요. 그런데 이 후손들도 다시 세상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가 다시 뭐예요? 마귀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은 아무도 법궤를 기억도 않고 잊어버리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혼자하는 하나님께 뜻에 합당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내가 세운 나라의 왕이 되게 하겠고, 그리고 다윗이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세운 나라의 왕이 되겠고 네 자손이 영원히 이 왕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 다윗이 이 감격과 은혜 속에 부른 찬송과 감격의 고백이 뭐예요? 시편 8편인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 권세를 세움은 원수자들과 보복자들에게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베풀어 두신 하늘과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보니 뭐라 그래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깊이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셔서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주셨나이다. 그 만물이 뭐예요?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절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만물의 물건을 바닷길이라고 말하는 거, 다시스의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엔 해상무역이 제일 컸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선지자는 이 권세를 하나님이 이사야 55장 56장에 이방인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뭐예요?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 언약은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이 선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4절에 그 언약이 뭐냐? 만민의 증거자와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는 권세, 곧 천국 열쇠를 내가 준다라 그런 거예요. 근데 5절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뭐 한다는 거예요? 달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이게 뭐예요? 구약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그러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길을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그러면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을 너와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그런데 도저히 백성들이 믿질 못할 것 같으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뭐래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내 길이야. 너희 생각과 내 길은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희들은 전혀 내 생각과 내 길을 판단할 수 없어. 내가 이것을 할 거야. 그래서 10절 11절 비가 그리고 비와 그리고 눈이 땅에 내려지면 그냥 돌아가는 게 땅을 적셔서 반드시 내가 이루어진 말이 형통하듯이 내 입에 나간 말은 반드시 뜻을 이루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시험하러 갔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 천하 영광을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 권세를 찾으러 온 것을 아니까 뭐라고 하면 내가 넘겨받은 건데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권세를 다시 돌려줄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고 스스로의 십자가를 죽으면서 이 권세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나눠주신 구약의 복음의 언약을 완성하고 성취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 뭐예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그리고 방언 가운데 사람들을 주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저희가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구속을 받아 새롭게 태어난 반석이 된 모든 성도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의 주님은 6일 후에 하나님 나라의 왕권, 곧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헬몬산 높은 곳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예요? 변화산상의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도 이 사건에 임재하셔서
친히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예수 주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이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마음속으로부터 흔들림 없이 믿습니까?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선포하실 때 이 믿음과 능력 가운데 서서 선포하고 말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루기 위해 겪으신 모든 고난과 모든 삶의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요한 1서 4장 4절의 요한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탄을 세상을 이겼느니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이제 내려가서 저 주차장에 있는데 담배꽁초를 다 주워요. 다 줍고 있는데 내려갔는데 한 달 전부터 우리가 딱 내려가면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 시간 붙어 있고 간판이 붙은 바로 그 옆에 이 문 뒤쪽에 꼭 앉아 있는 청년이 있었잖아요. 난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검하고 늘 똑같은 옷을 입고 볼 때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저 애를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어제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꼭 담배를 피고 꼭 교회 들어가는 문 옆에서. 그래서 어제 교회 다녀? 내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아니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했더니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너 어디 사니? 그랬더니 저 개울 건너 산대. 개울 건너 사는데 여기서 매일 죽죽고 담배 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본 적 있어?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교회 와라. 그랬더니 이번 주 와라. 그랬더니 이번 주는 직장을 가야 돼요. 강복절로 못 갔기 때문에 그건 다음 주에 와라. 예. 남자로 꼭 약속하는 거다. 예.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분 있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담배꽁초를 다 쳤는데 담배꽁초에 5개를 새로 핀 게 아니라 모아다가 거기다가 모아라고 또 거기다 버려놓은 거예요. 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갔어요. 야, 저녁 먹으러 가자. 내가 짜장면 가서 옆집에 이 북경면에서 짜장면 사줄게. 그랬더니 저는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서 면이라 소화를 못 시켜서 밥 사줄게. 아니요, 저는 자체를 소화를 못 시켜요. 근데 주머니에 보니까 담배 꽉 찼고 주머니에 보니까 음료수병 2개만 딱 꽉 꽂혀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없었는데 그 사이에 또 가서 음료를 사서 계속 마시고 그거로 버티고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내게 와. 내가 기도도 고쳐줄게. 씩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말해요? 교회는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영적 권세를 꺾어야만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는 이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귀신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세상을 이기고 사탄이 이긴 자니까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이 권세의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늘 교회는 그런 애들만 보면 막 무서워도 도망간다. 귀신 들리고 이상한 애들만 보면 무서워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와, 내가 밥도 줄 테니까. 다음 주에 올지 안 올지는 보겠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토록 이 본문을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게 뭐예요? 곡해하고 변질시켜서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도 이 특권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요. 이 권세를 주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아버지는 죽음을 체험하시면서조차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하고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진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지 아십니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내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는 정확한 믿음에 서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건을 맺은 당사자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언약도 지금 살아서 유효한 겁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이 지금도 주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항상 이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둘째, 사건은 일회성으로 지나갔지만 그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시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언약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 6장 13절 12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즉 그 뭐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은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 맹세하셨고,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말하면, 추각하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보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도록 권세와 생명과 능력을 주셨는데 아직도 나는 세상을 이긴다는 믿음의 성도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라. 이기는 자와 내일을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11절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썩지 아니할 항상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목숨처럼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어서 다윗에게 확실한 언약인, 은혜의 언약인, 내가 너를 이 땅에 나를 대신한 통치자로 세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용인의 빛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한번 다시 믿음으로 세워져서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두려움과 염려에 굴복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인내하고 싸워서 주님이 주신 이 엄청난 특권을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